도선율사감통록. 석도선 지음 주법장 번역 도선율사가 하늘과 감통한 전기. 나는 일찍이 집나라 태상인 간보가 찬술한 수실록의 내용을 본 적이 있는데 그 내용은 다음과 같았다. 이니 고인이 된 집나라 준모연의 혈령이었던 소소는 재주와 식견이 있어서 명계의 옥졸들을 감흥시켜 대낮에도 그들의 모습을 자기 집에 직접 드러낼 수 있었다. 여러 친척과 친구들이 이 소식을 듣고 모여들었는데 음식을 먹는 모습과 이야기하고 웃는 모습이 보통 사람과 다를 바 없었다. 어떤 이가 그러한 일이 실제로 있었는가를 물었더니 지금도 준모 땅에 살고 있는 사람들은 소소가 읊었던 많은 부를 들려주면서 그 사실을 어떻게 말해야 할지 어렵다고들 한다. 여러 사람들이 절하는 부는 다음과 같았다. 정기가 운행하다가 내 육신을 떠라니 정신의 아득함이여 그윽한 명계를 떠돌아다니네. 북제에게 돌아가 풍경에 이르니 그 높은 담빼어난 성곽의 장엄함이여 그 봉골에 이르러 천재에게 글을 올리니 복상이 곁에 있고 안생이 그 옆방에 있네. 공자 같은 대성을 직접 보고 양성을 노래했네. 오나라의 계차를 희구하니 그 영명함이 뛰어나네. 청론의 결혼이 그 인품 훌륭하고 화조를 펼쳐 놓은 듯 문체가 찰랄하다. 이 몸이 솟아올라 곤륜산과 영주에 오르고 싶구나. 이 많은 복을 받아 천년을 누리리다. 그 밖에도 많지만 다 기록할 수가 없다. 청 그 불을 발견했을 때에는 이미 있는 듯이 없는 듯이 잊혀가고 있는 상태였다. 나는 양나라 초의 강필의 여식이 정토, 대장엄 등 30여 가지의 경을 염송하는 것을 눈으로 직접 보았는데 위에서 말한 수심기에 기이한 일과 같은 경우였다. 그리고 이러한 인연은 나의 삶에 있어 다행한 일이었다. 금년 2월 말경에 천인과의 감통이 여러 번 있었는데 이전에 안면이 있는 듯한 얼굴이었다. 천인은 나에게 다음과 같이 말하였다. 스님께서 저술한 속고승전은 성화, 부처님의 교화 늘 돕기 때문에 유령들도 따라 기뻐하며 찬탈합니다. 일부의 초록소위에 대해서도 견줄 것이 없습니다. 다만 경물의 처리에 있어서 약간의 과실이 있었으나 이것은 도저히 막을 수 없는 것이었습니다. 번역하는 이가 어떻게 왕의 고귀한 옷을 베개의 속복과 같다고 하겠습니까? 그러나 이 두 가지는 준물이 아니니 이에 구루로 엽법하게 만든 것이 경물에 속합니다. 또 왕이 입는 고귀한 옷은 비고의 사미와 같고 값이 10만 금입니다. 그러므로 고귀한 옷이라고 하여 스님들에게 입도록 하는 것입니다. 경물에 한계가 있으니 배기와 외도의 옷은 본래 출가자가 입지 않습니다. 사매는 부처님께서 정하신 것이니 사매를 입는 이는 결정코 해탈을 얻기 때문에 배기의 속복을 부처님께서 단호하게 입지 못하도록 하셨습니다. 혹 입적한 이가 있으면 그의 물건은 준물에 속합니다. 구루 사미의 모양과 크기는 사미와 같게 하되 변방 지역은 가죽으로 된 와구를 허용하니 사미에 있어서도 제정한 가사를 바깥에 입고 부드러운 펄옷을 속에 입는 것은 몹시 추운 나라에서 불법을 닦는 이가 반드시 깨달음에 이르도록 부처님께서 배려하신 것이지 경물을 제한하신 것은 아닙니다. 그러므로 앞에 잘 맞지 않는 것을 고쳐서 나중에 잘 맞추어 따라야 합니다. 열애께서 생존에 계실 적에도 오히려 후에 제정한 것이 있으면 앞의 것은 폐지하였는데 어찌 오늘날에 있어서도 잘 맞지 않는 것을 잘 맞도록 하는 일이 없겠습니까? 이윽고 내가 어디서 왔느냐고 묻자 한 천인이 와서 공경이 절한 다음 인사말을 하고 나서 말하였다. 제자의 성은 왕씨이고 이름은 번이라고 하며 대오의 난대신이었습니다. 마침 어떤 스님이 건업, 오일수도 맨 처음 도착하자 손주가 그 스님을 인정하였습니다. 곧 그는 희유한 상서로움을 감득하여 신이한 묘탑을 세우니
그때의 천지의 신기가 모두 신령한 가피를 입어 21일 만에 사리를 감득하였습니다. 오주가 구리병에 담아서 구리 쟁반에 쏟아 부으니 사리가 부딪히면 쟁반이 깨져 버렸고, 더 나아가서 불로 태우고 망치로 쳐도 사리를 깨뜨릴 수 없었습니다. 감택의 무리도 천인이 보호하고 도와서 그 몸 가운데에 들어가 정신을 맑고 상쾌하게 하였으니 곧 대답하였는데도 모두 다 맞았습니다. 이들이 지금은 모두 천상에서 불법을 널리 알리고 옹호하는 일을 하고 있습니다. 제자는 남천의 위장군 휘하의 사자인데 장군이 하는 일이 매우 많아 삼주의 불법을 옹호하고 분쟁이 있거나 위험한 일이 있는 곳에 직접 가서 화해시킵니다. 또한 남천을 따르게 하고 막힌 일을 오래지 않아 성축해 하며 제자들로 하여금 스님과 함께 의롭게 하는 일을 합니다. 조금 있다가 다시 어떤 천인이 와서 말하였다. 제자의 성은 나시고 촉나라 사람이었습니다. 촉나라의 말로 율상을 자세히 말하였다. 그리고 처음 만났을 적의 촉나라 풍속으로 예의를 갖추었으며 말하는 연유도 매우 조리가 있었는데 갑자기 기억해 낼 수가 없다. 또 한 천인이 와서 말하기를 제자의 성은 비시입니다. 라고 하며 공경이 절한 다음 말하였다. 제자는 가섭불 때에 남천의 위장군 휘하에 태어났는데 그 당시 모든 하늘은 용락에 취해 있었으나 제자는 수골력으로 하늘의 용락을 그리워하지 않고 청정하게 범행을 닦아 비니를 공경하였습니다. 이 장군도 천진난만한 범행을 닦아 하늘의 용락을 누리지 않았습니다. 한 왕마다 휘하의 8장군을 거느리니 네 왕이면 모두 32장군으로 이러한 장군들이 사천하를 두루 오고 가면서 모든 출가인을 옹호하고 받듭니다. 사천하 가운데 북천 일주는 약간 불법이 있지만 나머지 삼천하는 불법이 크게 유행하나 출가한 사람들이 대부분 금계를 범하여 엽법하게 지키는 이가 적고, 동천하와 서천하의 사람들은 힐에 힐해, 세속의 지혜, 도 부족하고 번뇌도 많아 교화하기 어려우며, 남방 일주는 비록 범죄를 짓는 이들이 많으나 교화하면 잘 따라 주어 마음을 쉽게 조복할 수 있었습니다. 그러므로 부처님께서 열반에 들어가실 적에 직접 부촉하시되 불법의 수행자를 수호하여 마군의 꾀임에 빠지지 않도록 하라. 만약 수호하지 않으면 파괴할 것이니 누가 나의 교법을 수행하겠는가? 라고 하셨습니다. 이러한 까닭으로 부처님의 유계를 감히 행하지 않을 수 없어서 비록 금계를 범하는 이를 보더라도 가엾게 여기어 수호해 줍니다. 만약 한 가지 선행을 보기만 해도 만 가지 과실을 허물삼지 않으며 그 일들에 대해서 허물을 잊고 이전의 실수를 따지지 않습니다. 또 사람들의 악취가 허공 위로 40만 리까지 풍기어 모든 청정한 하늘들이 그 악취를 싫어하더라도 다만 부처님의 부촉을 받들어서 불법을 수호하기 위해 오히려 인간과 더불어 머물러야 하므로 모든 하늘은 감히 오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이 장군은 32장군 가운데서 가장 크게 수호하니 많은 마자와 마녀들이 비구를 깔보고 희롱하거나 도력이 미약한 이들을 현혹시키고 어지럽게 하면 장군은 급히 달려가서 그들을 제거합니다. 그러므로 유사시에는 반드시 사왕의 처소로 가는데 가는 즉시 왕들이 모두 일어나서 그를 맞이합니다. 이 장군이 동진행을 닫고 정법을 수호하기 때문입니다. 제자의 성품이 계율을 좋아하니 열애께서 일생 동안 제정하신 비니와 좌중에서 들은 그 계법의 율문 가운데 간직된 이치를 질문하여 막혀서 잘 몰랐던 것을 알지 못함이 없습니다. 그리고 이 동화의 삼보소유산의 해수석이 자주 많이 나타나는데 그것을 영험하게 생각하여 공경합니다. 라고 하여 그 유래를 의논하였으나 알 수가 없었다. 이러한 인연 때문에 서로 문답을 하였다. 또 많은 서적들이 이치를 포괄하고 있지만 널리 살펴본 적이 없어서 말로 표현할 수가 없다. 나는 약간은 많이 듣는 것을 좋아하고 세속의 것과 다른 전적을 희구하였기에 수신 등의 책들을 열람한 적이 있어서 의심이 없었는데 하물며 희유하신 부처님께서 천인에게 하신 말씀과 용맹정진하게 하는 정곡을 찌르는 글과 보호하고 도와주는 형신과 성탑을 수지하는 것들이겠는가. 그래서 이전에 들었던 일들이 헛된 것이 아닌 줄을 알았다. 뒤에 모든 인연을 서술하고 아울러 내용에 따라서 설명을 붙인다. 불사를 질문하였다. 입주,
현 사천성 예성도에 있는 다보석불은 어느 시대에 조성된 불상이며 언제 땅에서 솟아올랐는가? 답하였다. 초계 도읍은 원래 청성산 위에 터를 잡았는데 지금의 성도대의 지역입니다. 과거세에 가섭불 때에 어떤 사람이 서이하, 서역의 강 이름에서 그 불상을 조성하였습니다. 다보불의 전신을 닮은 모습이 서이하의 취두산사에 있었기에 성도의 어떤 사람이 그곳에 가서 불상을 모시고 돌아오다가 지금의 다보사가 있는 부근에 이르렀을 때에 해신이 발로 배를 밟아서 수장되었습니다. 처음 불상을 모시러 갔던 사람이 불상을 모시고 지금의 다보사가 있는 부근에 이르렀을 때 해신의 아들이 해안가에서 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마침 산지가 해신의 아들을 죽였기에 해신이 울부짖으며 배에 있던 사람과 불상을 물속에 수장시켜 버린 것입니다. 다보불을 봉안했던 옛 취산사의 터가 아직도 남아있고 그 터에 탑이 한 개 있는데 항상 광명을 냅니다. 그러므로 지금도 그곳을 가려면 낭주에서 3,000리 남짓 지나가야 서하에 도달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 서하는 매우 광활하여서 100리나 500리 정도 됩니다. 서야의 중간 지역인 산주에 오래된 절과 불경과 불상은 남아있으나 머물고 있는 스님은 없었으며 경의 내용도 이 글의 내용과 같습니다. 그러나 때때로 종소리를 들을 수 있어서 많은 백성들이 재물을 모아 매년 2번씩 고탑에 공양하고 있었는데 탑의 모양은 계단처럼 생겼으며 3층으로 된 섬돌 위에는 엎어 놓은 듯한 가마솥이 수없이 있습니다. 그 지방의 사람들은 단지 신총이라고 말합니다. 늘 광명을 내며 사람들은 소박한 음식으로 제사를 지내어 복을 빕니다. 그 지방은 서쪽으로 수주와의 거리가 2000여 리인데 천추까지의 거리를 물으니 그다지 멀지 않아서 자주 그곳에 가는 이가 있습니다. 라고 하였다. 진나라 때 어떤 스님이 땅바닥이 흙무덤처럼 솟아오른 것을 보고 평평하게 하려고 했으나 끝내 할 수 없었는데 나중에 툭 갈라진 것을 보고 괴이하게 여겨 한 길 남짓 파들어 가니 불상과 사람의 뼈가 배 안에 있었습니다. 그 해골의 팔뼈와 정강이 뼈가 아주 커서 지금 사람들의 몇 배나 되었으니 곧 가섭불 시대의 연부제 사람들로서 수명이 2만 세였습니다. 오늘날은 수명이 짧고 형체가 적은 것을 보통으로 여깁니다. 처음 꺼낼 적에 끌어내기 어려운 것을 본 제자가 노인으로 변하여 손가락으로 방편을 써서 잠깐 사이에 꺼냈습니다. 그리고 북주 무제의 범난을 만나서 잠시 숨겨 두었다가 범난이 끝나자 다시 꺼냈는데 촉나라 사람들은 다만 신령스럽게 땅에서 솟아나온 줄만 알고 그 근원을 알지 못하였습니다. 그리고 발바닥에 다보라고 쓰인 글자를 보고 다보불이라고 이름하고 절 이름을 다보사라고 하였습니다. 내가 질문하였다. 다보라고 쓰인 예서는 삼진시대에 나온 서체인데 어떻게 가섭불 시대에 신서가 있었겠는가? 대답하였다. 진해 이사가 제정한 예서는 옛적의 예서를 이어서 근대에 부흥시킨 것으로 고불의 시대에도 흥행했던 것입니다. 지금의 남주를 보니 사면에 1천여 개의 주가 있고 장엄된 연부제의 1만여 개 나라의 문자와 언음이 지금의 단국과 같은데 단지 바닷길이 멀어서 수십만 리를 이동해야 하기 때문에 번역하는 이가 전파하지 못했습니다. 그러므로 이 지방의 봉작을 받은 고루한 이들도 괴이하게 여기지 않습니다. 스님께서는 듣지 못하셨습니까? 양나라의 고야왕은 태학의 대박사로서 글자의 근원을 찾아 두루 연구했는데 출몰한 시기가 일정하지 않자 옥편의 서문에서 말하기를 춘신군의 묘를 열고 그 명문을 얻었는데 모두 예자로 되어 있었으며 춘신군의 명문을 살펴보니 주대 6국은 동시에 예문을 사용했다고 했습니다. 이때는 육국이 병탄되던 때여서 이 나라의 전서와 예서 등 모든 서체도 오히려 아득하여 분명히 알 수 없거늘 어찌 가섭불의 일을 알 수 있겠습니까? 귀와 눈으로 듣거나 볼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내가 또 질문하였다. 지금의 경성 서쪽에 고사토대가 있는데 떠도는 말에 의하면 창일이 글씨를 만든 대라고 하거늘 어찌하여 예자가 옛적에 이미 있었다고 말하는가? 대답하였다. 창일이 이 토대 위에 흙을 더 쌓아 대를 높게 만들고 새의 발자국을 관찰했다는 것은 사실무근이 아닙니다.
또 창일의 정기와 이 토대는 그 근원을 알기가 어렵습니다. 그러므로 어떤 이는 황제의 신하라 하고 어떤 이는 고제의 왕이라고도 합니다. 새의 발자국을 관찰하여 만들었다는 글자도 시대에 따라서 한번 변화한 뒤로는 지금은 단절되었기 때문에 더 말하더라도 아무런 이로움이 없으니 애써서 말하지 않겠습니다. 또 성이 육시이고 이름이 현창인 천인이 와서 인사하고 말하였다. 제자는 주의 모광 때 하늘에 태어났으나 본래는 가섭불 때의 천인으로서 부처님의 가르침을 펴 중생을 교화하려고 잠깐 나타났었습니다. 질문하신 고사대는 본래 가섭불이 3번 설법하시어 중생을 제도하신 곳입니다. 그리고 주 모광 때에 문수이 와서 모광을 교화하였는데 모광이 그 교화를 따랐습니다. 곧 열자가 화인이라고 말한 것이 이것입니다. 화인이 모광에게 나타나서 고사대는 가섭불께서 설법하신 곳이며 이 도량에서 3번 설법하셨느니라고 하였습니다. 진해 목공 때의 부풍 지방에서 석불 하나를 얻었는데 목공이 아무것도 몰라 이것을 마방에 방치하여서 오물로 이 불상이 더럽혀졌습니다. 이에 신이 진노하여 목공을 병들게 하였습니다. 목공은 또 꿈속에서 옥황상제에게 불려가 여러 번 심한 꾸지람을 듣고 깨어났는데 시신인 유여에게 이를 물으니 그가 대답하기를 신이 고서를 읽었는데 주 모광 때에 화인이 이 땅에 오셨으니 곧 불신으로 모광이 신봉하여 종남산에 중천대를 만들었으니 그 높이는 1천여 자라 되는데 그 터가 아직껏 남아 있습니다. 또 창일에 대해 신묘를 만들어 삼회도량이라고 이름하였습니다라고 하였습니다. 이런 기록으로 미루어 생각하건대 목공께서 병에 걸리신 것은 아마도 불신 때문인 것 같습니다. 목공이 유여의 말을 듣고 크게 두려운 생각을 일으켜 그에게 말하기를 내가 최근에 석인의 형상을 한 개 얻었으나 의관이 지금 우리들의 의관과 전혀 맞지 아니하다 하여 마방에 방치하였는데 아무래도 불신인 것 같소이다라고 하자 유여가 그 말을 듣고 마방에 가서 보고 대답하기를 이것은 진짜 불신입니다라고 하였습니다. 목공이 곧바로 석불상을 깨끗하게 목욕시켜서 청정한 장소에 안치하자 그 석불상이 광명을 뿜었는데 목공이 또 두려운 생각이 들어 신이 진노했다고 여기고 삼생을 잡아서 제를 올리자 모든 신들이 곧바로 멀리 가져다 버렸습니다. 그리하여 목공이 또 크게 두려운 생각이 들어서 그 까닭을 유여에게 물으니 그가 대답하기를 신이 듣건대 불신은 청결함으로 술과 고기를 올리지 않습니다. 만물의 생명을 소중히 여기고 사랑하기를 외아들을 보호하듯이 함으로 향을 피워서 공양할 뿐이고 제사를 지내더라도 떡과 과일 등만 올릴 수 있다고 하였습니다라고 하자 목공이 크게 기뻐하였습니다. 곧 불상을 조성하고자 하여 뛰어난 공인을 유여에게 물으니 그가 대답하기를 옛날 주 모광이 지은 절 옆에 아주 뛰어난 장인이 있습니다라고 하여 드디어 고사대 남쪽 마을에서 노인 한 사람을 찾았는데 성이 왕씨이고 이름은 아니었으며 나이가 180세였습니다. 그 노인이 스스로 말하기를 일찍이 삼회도량에서 불상을 조성한 적이 있었지만 신은 이제 나이가 먹어 늙고 힘이 없어 일을 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북쪽 마을에 형제 4사람이 살고 있으니 그들은 일찍이 삼회도량 안에서 모든 장인을 거느리고 일을 했었습니다. 청컨대 그들에게 불상을 조성케 하십시오 했습니다. 그 말에 따라 동상 한 개를 완성하니 30 이상 80종우가 원만하게 갖추어져 있었습니다. 목공이 크게 기뻐하여 큰 상을 내리니 그 사람들은 재물도 얻고 아울러 공덕도 지었습니다. 그리고 토대 위에 중각 2층 누각을 지었는데 높이가 300자나 되었으며 당시의 사람들은 고사대라고 부르거나 고사루라고 불렀습니다. 그 공인들의 섬은 고시이고 큰 형의 이름은 사였습니다. 어떤 이는 말하기를 형제 4사람이 함께 건립했기 때문이다라고 했으며 혹자는 큰 형의 이름을 취하여 누라고 하였다고 합니다. 그러므로 고사라는 이름이 지금까지 불리고 있습니다. 또 질문하였다. 모응녀는 부처님 당시에 이미 열반했는데 어찌하여 다시 나타났는가? 대답하였다. 같은 이름을 가진 사람이 6입니다. 여기에서 말하는 목녀는 대목련이 아닙니다.
무의 문주 때에 문수사리가 범승으로 화연하여 이 땅에 와서 말하기를 가섭불께서 설법하신 곳과 문수가 머무는 청량산에 가 예배하리라고 하였으나 도속에게 두루 물어봐도 아는 이가 없었는데 그때 18세 정도 되는 지맹법사라는 이가 범승에게 되묻기를 어떤 인연으로 두 성인의 남은 자취를 알고 계십니까? 라고 하자 범승이 대답하기를 진해 도성 남쪽으로 20리를 가면 창일이 글을 지은 대가 있는데 바로 그 지역입니다. 하자 지맹법사가 또 말하기를 사하이 남쪽 50리와 청산의 북쪽 40리 지점에 있습니다라고 하였습니다. 범승이 다시 묻기를 사하와 청산은 어디를 말합니까? 라고 하자 지맹법사가 대답하기를 위수와 종남산입니다라고 하였습니다. 이에 그 범승이 곧바로 위수에서 남쪽으로 곧장 나아가서 드디어 고사대에 도착하여 말하기를 여기가 고불께서 설법하신 곳이로구나라고 하였습니다. 바로 그때 지맹법사도 따라가서 예배하였는데 오래지 않아서 범승의 소재를 알 수 없었습니다. 지맹법사가 장대하여 태상이경을 위해서 설법할 때 그 대가 있는 곳에 절을 건립할 것을 청하니 그가 진나라 주왕에게 아뢰었습니다. 보리사 서쪽의 남양에 있는 불수는 곧 삼회사의 불입니다. 석가열애께서 가섭을 제도하신 뒤 12년 만에 이 대에 오시어 그 대 아래에서 가섭불의 사리를 보셨습니다. 그리고 주 모광이 몸소 대하에 갔을 적에 부처님께서 그에게 말씀하시기를 고탑이 있는데 돌아가면 예배할지어다라고 하시자 모광이 어느 지방에 계십니까? 라고 물으니 부처님께서 대답하시기를 호경의 동남쪽에 있느니라고 하셨습니다. 서천축은 별전에 있습니다. 거세장녀는 사자국의 승려로 99세이고 삼과를 얻었습니다. 그가 이 거룩한 성인의 자취에 대한 소문을 듣고 맨발로 이곳 청량산을 찾아오니 나라에서 공약물을 공급함으로 금년 하한거를 그곳에서 보내면서 소원을 이룰 것입니다. 내가 질문하였다. 먼 옛날부터 사람들 사이에 전해 내려오는 문수가 청량산에서 500선인을 거느리고 설법하고 있다고 하는 말이 경가운데 글로 분명히 기록되어 있다. 그렇다면 오래전부터 사바세계에 머무른 보살이고 사바는 대천세계의 통칭인데 어찌하여 이 지방에만 치우쳐 있는가? 대답하였다. 문수는 모든 부처님의 원사이며 인연에 따라서 이익을 나타내고 금기에 맞추어 변화하는 모습이 같지 않으니 대사의 공력은 보통 사람으로서는 알 수 없는 경계입니다. 그러므로 가볍게 논할 일이 아닙니다. 그리고 거룩한 지혜를 증득한 분들이 청량산에 많이 계십니다. 지금도 오대연 청량부의 선화산에는 때때로 가는 사람들이 있는데 믿지 않을 수 없습니다. 내가 질문하였다. 지금 오대산 중대의 동남쪽으로 30리 지난 지역에 대부영 취사가 있는데 양당의 사이로 흐르던 시내가 아직도 있다. 남쪽으로 화원이 있는데 이경 정도 되고 사시사철 꽃이 피어 사람들이 헤아릴 수 없다. 어떤 이는 동안의 명제 때에 건립되었다고 하고 어떤 이는 북위의 혐운제 때에 건립되었다고 하니 서로의 말이 같지 않은 것은 무슨 연유인가? 대답하였다. 모두 두 황제가 지었습니다. 옛날 주 모광 때에도 이미 불법이 있었으니 이 산이 신령하고 기이하여 문수가 살았습니다. 주 모광이 절을 짓고 공양하였으며 아유광도 탑을 세웠습니다. 동안의 명제 초에 마등이 천안으로 탑이 있는 것을 보고 황제에게 청하여 절을 건립하였으며 산의 형상이 영취와 같아서 대부라고 이름하였으니 부는 믿음의 뜻입니다. 황제가 불법의 이치를 믿고 절을 건립하여서 사람들에게 불법을 권하였습니다. 원희의 효문제는 북대와 멀지 않은 까닭에 항상 와서 참배하다가 인마의 행적이 돌 위에 분명히 있는 것을 보았으니 그 자세한 사정을 가히 알 수 있습니다. 어찌 오직 5대만이었겠습니까? 지금의 종남산 등의 명산에도 모두 성인이 계시고 불법이 상주하기 때문에 곳곳에서 사람들이 공양을 올립니다. 반드시 청법에 참여하려면 7일 이전에 조용한 방 안에 단자를 안치하고 향을 피우되 나무를 차리고 문을 닫은 다음 기원하여 구하면 감응하지 아니함이 없이 때 맞추어 오시니 범성도 헤아리기 어렵습니다.
만약 그렇게 하지 않는 이는 청하는 인연이 아무리 많아도 공양을 마련한 자리에 불보살이 오시지 않습니다. 오늘날 빈두로 성승의 형상을 만들어 봉하라고 공양하는 것 역시 이와 같습니다. 반드시 별지에 빈자리를 마련하여 그 앞에 공양 그릇을 안치하고 스님들이 공양할 때가 되면 비구 스님들에게 받도록 하되 승가의 바루는 사용하지 않습니다. 범성이 비록 수순하더라도 함께 스님의 식기와 접촉해서는 안되며 속가에서는 속가의 식기만을 사용해야 합니다. 만약 고요한 방 안에 안치하지 않는 이들은 모든 여타의 성중을 오지 못하게 하니 혹 성중이 강림하여 삼천하가 동시에 공양하고 인연 따라 특별히 이르는 일이 있더라도 이 빈두로는 단 한 번도 만나기 어렵습니다. 또 내가 질문하였다. 지금 양주의 서쪽 반하연의 음은 바니다의 산이 갈라져서 불상이 나왔다는데 어느 시대에 조성되었는가? 대답하였다. 가섭불 때에 이빈보살이 있었는데 이 산에 사는 사람들이 업보를 믿지 않고 사례를 일삼으며 그 당시 거기에 거주하던 수많은 집들 가운데서도 불법을 존중하는 집이 없는 것을 이빈보살이 보고 그들을 구제하기 위해서 가람을 건립하고 대범천왕이 손수 불상을 조성하였습니다. 처음 조성되었을 때에 이빈보살이 신통력으로서 이 불상으로 하여금 진불과 다름이 없게 하였으니 걸어다니면서 설법하여 모든 사람들을 교화시켰습니다. 그러나 비록 이러한 인도를 받고도 여전히 믿고 수지하지 않는 이가 있자 그때에 이빈보살은 두려운 모습을 나타내 보였는데 손으로 큰 돌을 들어 마흔을 내려 누르려 하였습니다. 이빈보살이 이렇게 짐짓 두려운 모습을 보여 모든 사람들을 교화하니 사람들이 곧 마음을 돌이켜 불법을 믿고 공경하였습니다. 가지고 있던 살생의 도구들이 변하여 연꽃이 되었으며 거리와 골목마다 마치 연꽃에 종자를 심은 것 같아 상서로운 징조가 일어났습니다. 이것이 비로소 실력으로 섭화한 일입니다. 이빈보살은 또 모든 청신사들에게 권고하여 칠사를 짓게 하니 남북으로 100리, 동서로 80리의 산골짜기마다 승방과 불당이 가득하게 되었는데 13년이 지나서야 건립되었습니다. 이때 2만여 명의 사람들이 함께 출가하여 칠사에 머물러 살았는데 300년이 지나서야 저 모든 사람들이 현업의 힘이 커져서 과거에 지은 악업의 과보를 현생에 가볍게 받아 지옥에 떨어지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과거에 그들에 의해 살해된 자들이 악취 가운데서 또 악한 원을 내대 저들은 우리들을 살해하였고 아직 성인을 이루지 못하였으니 우리가 마땅히 저들을 해치리라. 만약 지금 해치지 않으면 저들의 악업이 곧 없어지므로 우리들은 보복할 수 없으리라고 하여 함께 큰 불을 토해내니 절집과 그들의 마을이 불타 일시에 없어졌습니다. 설사 도망쳐서 살아남았더라도 또 큰 물에 빠뜨려 죽였으니 한 사람도 살아남은 이가 없었습니다. 그때 그곳의 산신이 절이 파괴되기 전에 이 불상을 거두어 멀리 공중에 모셨다가 절이 파괴된 후에 석실 안으로 내려 안치하고 공양하였는데 세월이 오래되어 돌이 드러나니 석실은 무너져 버렸습니다. 지류사라가 산에서 나온 그 불상에 예배하였는데 지류사라의 전신은 원래 이빈보살의 몸과 머리였으며 또 다른 곳에 다른 인연이 있습니다. 또 질문하였다. 강표의 용광서상을 사람들의 절하는 말에 의하면 구마라집이 가지고 왔다고 하는데 분함국, 지금의 캄보디아에서 얻어온 것이라고 하면 어떠한가? 대답하였다. 구마라집이 가져온 것이 아니고 송효무제가 분함국을 정벌하러 가서 얻어온 것입니다. 먼 옛날 석가모니 부처님께서 열반하신 뒤 300년 정도 되었을 적에 북천축의 대하라 아닌 우르질라는 실력을 장인에게 가피하여 300년 동안 큰 돌산을 파서 불구를 안치하였는데 위에서 아래에 이르기까지 모두 5층 규모로 되어 있었으며 상층의 높이는 300여 자였습니다. 미륵보살이 지시해 주기를 청하여 단상을 조성하여서 안치하였으니 현장법사전에는 높이가 100여 자라고 했고 성적기에는 높이가 8길이고 족구는 8자인데 육제일에는 항상 방광한다고 했습니다. 첫째 층을 만들 때에 나은이 공인을 데리고 공중으로 올라갔는데 3번 왕래하여 만들었습니다. 둘째 층에는 우두전단상을 안치하였고 셋째 층에는 금불상을 안치하였으며 넷째 층에는 옥불상을 안치하였고
다섯째 층에는 동불상을 안치하였는데 범부는 이제 단지 맨 아래층만 볼 수 있고 위로 4개의 층은 폐쇄되어 볼 수 없습니다. 석굴 안은 빛이 밝게 비치어 사람의 오장육부를 볼 수 있을 정도였습니다. 부처님께서 열반하신 뒤 600년 정도 되었을 때 불례차라한이 있었는데 생모가 부남국에 계실 적에 어머니의 소중한 은혜를 생각하고 맨 위층에 목단상을 취하여 어머니로 하여금 공양하도록 하였습니다. 그 어머니는 목숨을 마치고 양주에 태어나 출가하여 신흥사에 머물며 삼과를 깨달아 성취하였습니다. 그러므로 송효무제가 부남국을 정벌하러 가서 이 용광서상을 얻어온 것도 전부 나안의 실력에 의한 것입니다. 본래 차나안의 어머니는 지금 현재에도 때때로 나부산과 서방의 여러 곳에 왕래한 자취가 보입니다. 한편 옛날 단무갈이 다시 서방에 갔던 일이 정기 5권 48에 기록되어 있으니 이 인연에 대한 이야기는 생략합니다. 그러하오니 어떻게 구마라집 법사가 등에 지고 왔다고 말할 수 있겠습니까? 내가 다시 질문하였다. 구마라집 법사가 그 세대에 번역한 경전을 지금까지도 이처럼 수지하는 이들이 더욱더 많아지는 것은 무엇 때문인가? 대답하였다. 그 사람은 총명하여 대승을 잘 알았습니다. 그리고 모든 사람들이 그를 뛰어난 인재로서 한 세대의 보배로 여겼으며 이후로 더 뛰어난 이가 없으니 그를 앙모하여도 미칠 수가 없습니다. 그러므로 그의 번역은 오다를 최우선으로 했기 때문에 부처님께서 유촉하신 뜻을 얻었습니다. 또 질문하였다. 세속에서는 대수롭지 않게 말하기를 그는 파괴승이다라고 하는 것은 어째서인가? 대답하였다. 그것은 자세히 논할 것도 근심하여 논할 것도 아닙니다. 구마라집 법사는 지금 현재 깨달은 계위가 서면입니다. 이르는 곳마다 불법을 크게 펴 중생을 교화하기 위하여 역경에 있어서도 번잡한 것은 가다듬고 빠진 것은 보충하여 금기에 맞추어 번역하였습니다. 그러므로 대론 일부를 10분의 9로 줄였으니 다른 경론의 예에서도 알 수 있습니다. 경이 번역되어 나온 뒤로 지성껏 독송하였으니 쇠퇴하거나 사라져 버린 일이 없었습니다. 부처님의 상서로움이 감응하여 시대를 거듭할수록 더욱더 새로워졌으니 이로써 헤아려 성인의 뜻을 깊이 깨닫습니다. 또 문수가 그로 하여금 산정하도록 한 것인데 특별히 학륜이 다르다고 해서 어찌 다른 견해로서 현묘한 이치를 한꺼번에 없앴다는 비방을 할 수 있겠습니까? 이러한 말에 대해서는 간여할 필요조차 없습니다. 또 질문하였다. 방주 섬서성 중부현 현제사가 있는 산에서 옛 불상이 출토되었는데 어느 시대에 조성된 것인가? 대답하였다. 불상은 진 목공이 조성하였고 주 모광이 건립한 절에서 출토된 것입니다. 부처님께서 열반하신 뒤에 아유광의 넷째 딸이 불상과 불탑을 조성하여 공양하였습니다. 그때 이 절에는 삼과를 얻은 성인이 한 분 머물렀으니 진의 정승인 유여가 공경이 받들었습니다. 옛가 섣불 때에도 역시 여기에 절을 건립하였는데 현제라는 사미가 지었으므로 그 본명을 따라서 사액을 현제사라고 하였습니다. 내가 질문하였다. 지금의 옥화궁의 남쪽 단대산 위에는 전탑이 있는데 그 전탑은 사면이 각각 30보이고 하층이 몹시 웅장하며 사면에는 석감이 있고 곁에는 파손된 벽돌이 있다. 또 벽돌을 굽던 가마가 30여 개나 있지만 옛 일을 잘 아는 노인도 어느 시대의 것들인지 알 수 없다고 한다. 그러나 매일 종소리는 들린다고 하니 어째서인가? 대답하였다. 이것은 모광이 건립한 절이고 영산이라고 이름합니다. 여광 때에 산신에게 명하여 이곳에 탑을 조성하였습니다. 서진 마렵의 난리가 일어나자 오가 난리를 평정하고 유효가 장안의 도읍을 정했는데 이 산의 전탑에 앉아 계신 부처님을 자주 꿈으로 대했다고 합니다. 부처님께서 유효에게 말씀하시기를 그대는 술을 적게 마시고 세욕을 탐내지 말며 아첨하는 신하를 내쫓고 충성스럽고 선량한 신하를 등용할지어다라고 하셨으나 유효는 부처님의 말씀을 따르지 않았다가 나중에 나강에서 술에 취하여 말 위에서 떨어져 성륵에게 사로잡혔습니다.
처음에 유효는 꿈에서 깨어나자 사람들을 시켜서 산을 뒤지도록 하여 마침내 작은 전탑에 앉아 계신 불상을 발견하였는데 꿈속에서 침견했던 그 불상과 같았습니다. 곧바로 작은 전탑을 헐어버리고 다시 큰 전탑을 세우니 높이가 19층이나 되었습니다. 아울러 절도 건립하였는데 매우 장엄하고 찬란하였습니다. 절의 이름을 법등사라고 하고 300여 명의 스님들을 득도시켜 머물도록 하였습니다. 묘가 죽고 전조가 멸망한 뒤에도 법등사에서는 32명이 수도하여 상과를 얻은 성인이 나왔습니다. 그리고 산신이 지금의 탑 뒤에 또 절을 건립하고 이과를 얻은 스님을 공양하되 산신이 직접 태백산에 가서 지초를 채취하여 성승들께 공양하니 모두 장수하였습니다. 그 절이 지금도 그대로 있지만 범인들은 볼 수 없으니 들려오는 종소리도 바로 그 절의 종소리입니다. 그 탑의 본래 터가 비록 유효와 인연이 있었지만 주 모광이 절을 세웠던 곳이고 또 가서별의 옛절이기도 합니다. 정관 연중 56의 옥화궁의 북쪽 자오천산에 항상 사슴떼가 모여 있었는데 볼 때마다 쫓아냈으나 다시 모여들었습니다. 이에 어떤 사람이 그것을 기이하게 여겨 사슴떼가 모이는 곳을 한 길 정도 파들어가서 석상 하나를 얻었는데 그 길이가 한 길 정도 되었습니다. 또 질문하였다. 호주의 앞대명사의 전단상은 우전왕이 조성한 것이라고 하는데 전하는 말에 의하면 그 형상이 양나라에서 왔었다고 하고 지금 경사에도 있다고 하니 어느 것이 본래의 형상인가? 대답하였다. 대명사의 전단상이 본래의 형상입니다. 양의 고조가 이미 부모하였으나 전단상은 형주의 저궁에 모셔져 있었는데 양의 원제 승성 3년에 북주가 양을 평정한 뒤에 장고에 기록된 보물을 모두 북주로 가져갔습니다. 그러나 그 전단상은 승진법사가 은밀한 고방 속에 감추어 두었으니 많은 재물을 사인에게 뇌물로 주고 가져가지 못하게 한 것입니다. 수나라 개왕 9년에 문조가 사인인 유고를 보내면서 말하되 절에 모실 스님들과 불상을 구하여 형초를 진정케 하라고 하였습니다. 요는 바로 이 마을 사람이옵니다. 요는 특별히 전단나무로 불상을 조각하라는 명을 공손히 받들고 가서 당시의 장인인 진달이라는 바라문승을 얻었는데 그가 전단상을 조성하였습니다. 곧 지금의 흥선사 전단상이 바로 그 전단상으로 매우 신령하고 신이합니다. 본래의 전단상은 형주에 있었는데 어떤 스님이 검은 무명 배옷을 입혀 상호가 이전보다 못하였으니 진본의 모습은 부처님께서 태어나신 7일 뒤의 몸의 모습으로 조성되었는데 검은 배옷을 입히니 작년의 모습이 되어 원래의 모습과는 매우 달라 보였습니다. 그리고 대명사는 본래 고불께서 머무셨던 곳이므로 영검한 불상을 북주로 옮기지 않았던 것입니다. 근자의 묘의법사가 천인이 찬탄하는 감흥을 얻고 깨달은 바가 있어 검은 배옷을 벗기니 갖추어진 용모가 다시 드러났습니다. 크게 신심을 내어 신령스러운 모습을 자세히 살펴보았는데 온전한 전단나무로 조성되어 본래 이어 붙인 곳이 없는데도 광부의 부위가 매우 달랐으며 어린 어금니를 조각한 솜씨는 사람의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러므로 흥선사 전단상의 몸체는 하나하나가 이 본래의 전단상과는 맞지 않습니다. 또 질문을 하였다. 촉당의 간주 사막산의 절은 공중의 등불의 광명이 항상 밝게 비친다고 하는데 무엇 때문에 그러한가? 대답하였다. 그 산에 보살이 머무는 절이 있기 때문입니다. 가섭불의 정법시대에 최초로 건립했는데 환희왕보살이 세웠으며 절의 이름은 법등사입니다. 바로 그 절에서 지금까지 항상 광명이 공중에 비치고 있습니다. 그리고 소보살 300인이 있어 한 톨의 쌀도 먹지 않고 장수하며 항상 이 산에 머물고 있습니다. 근 이 산의 산신인 이특이 뒤를 이어 공양하고 특은 옛촉의 임금이었다. 있기에 정원에는 곳곳을 연등으로서 불사에 공양합니다. 또 질문하였다. 부주 사천성 부릉현 일상사사 부근에는 옛것이 많이 남아있고 전서로 된 비석이 있는데 그 연유를 알 수 없다. 대답하였다. 가섭불 시대에 산신이 있었는데 성은 나시이고 이름은 자명이며 촉나라 사람이었습니다.
과거 계율을 청정하게 수지한 비구였을 때 파괴한 이를 미워하여 모든 나쁜 원을 내되 내가 죽은 뒤에 대력기가 되어 파괴한 사람을 잡아먹으리라고 하여 원대로 몸을 받아서 산신이 되어 많은 권속을 두었습니다. 왕이 다스리는 토지가 동서로 5천여리, 남북으로 2천여리나 되었는데 매년 10,000명 이상의 사람을 잡아먹었습니다. 그 산신은 본래 가섭불의 형이었으나 나중에 제자가 되니 가섭부처님께서 불쌍히 여기시고 일부러 오시어 갖가지 신변으로 교화하셨습니다. 비로소 조복되니 오계를 청하여 수지하고 숙명을 알아 사람을 잡아 먹지 않았습니다. 나중에 마음이 변할까 걱정이 되어 일부러 부처님께서 자취를 남겨 두셨으니 아유광이 산꼭대기에 탑을 세웠고 산신이 돌 안의 모습을 감추었습니다. 이 탑은 아유광이 세운 것으로 그 산신이 나타납니다. 저 곽하사의 탑도 아유광이 세운 것입니다. 이러한 일은 부촉한 위의를 나타낸 것이다. 남해 순주의 북산 흑령현의 경계에 있는 영감산은 영묘한 자취가 많이 남아 있습니다. 영감산은 문수성자의 제자가 그곳에 산신이 되어 악업을 많이 지었기 때문에 문수가 그를 불쌍히 여겨 곧바로 와서 교화하니 드디어 숙명을 알고 청하대에 자취를 남겨주시면 항상 예배하여 섬기며 모든 악업을 여의겠습니다라고 하였습니다. 문수가 그를 위해서 몸을 나타내신 곳이 지금의 여기입니다. 정관 3년 629에 산신이 목숨을 마치니 도솔천에 태어나고 다른 산신이 그 땅에 와서 살게 되었습니다. 그는 곧 옛 산신의 친척으로 모든 악업을 크게 지었는데 도솔천에 태어났던 옛 산신이 그를 불쌍히 여기어 내려와서 문수에게 작은 자취를 나타내 줄 것을 청하니 그 산신을 교화하여 정법을 따르게 하였습니다. 그러므로 지금의 그 산은 크고 작은 자취를 나타낸 적이 있으니 유례가 없지 않습니다. 이러한 일은 부촉한 위의를 나타낸 것이다. 또 질문하였다. 지금 비주의 북산 석굴 속에서 항상 광명이 비치는 것을 볼 수 있다고 하는데 무엇 때문에 그러한가? 대답하였다. 이 굴은 가섭불의 불상이 모셔져 있는데 옛날 주 모광의 둘째 왕자가 가섭불상을 조성했습니다. 또 질문하였다. 이주 종남현의 산에 불면산과 칠불간이 있는데 앞에서 말한 것처럼 항상 광명이 비치는 것은 무엇 때문에 그러한가? 대답하였다. 남산 고국대장은 가섭불이 손수 만드신 장경이고 지금 현재도 13명의 영각이 계곡 안에 거주하고 있습니다. 지금 여러 곳에 남아있는 탑산은 대부분 고불이 남기신 터이고 아유광이 세운 것입니다. 그러므로 복이 항상 머무는 땅이니 가볍게 여겨서는 안 됩니다. 지금도 유명한 탑은 항상 소문대로 남아있고 이름 없는 탑도 곳곳마다 있습니다. 하서 감주 곽중사의 탑 아래에 사리가 있으며 하주의 영암사 불전 아래에도 사리가 있고 진주의 맥적의 불전 아래에도 사리가 있는데 산신이 파괴해 버렸습니다. 그리고 그곳에 절은 주 모광이 건립하여 영안사라고 했는데 지금까지 40년 동안 항상 인물이 배출되었습니다. 형주의 장령사 탑도 아유광이 세우고 그 아래에 사리를 안치하였는데 땅 속으로 한 길 정도 들어간 곳에 도람을 5겹으로 만들어 쇠신고를 담아 모셨습니다. 입주의 삼탑은 대석지금의 이름은 복감지금의 이름은 정난지금의 이름은 보여이다. 이라고 하며 모두 신이한 일이 있었습니다. 삼탑의 신이한 일은 별정과 같다. 또 질문하였다. 양도에 있는 장간탑은 아유광이 세운 것이 아닌가? 대답하였다. 그곳은 옛날에 유사라가 영험을 감득한 곳입니다. 지금 양주로 가서 월성에 올라가 장간을 바라보면 신이한 기운이 있을 것입니다. 그곳의 땅을 파서 얻은 것으로 지금도 분명히 전해지고 있습니다. 내가 질문하였다. 만약 이때 이미 장간이 있었다면 곧 불찰이 아니겠는가? 대답하였다. 찰간이 아니고 지역의 이름입니다. 농은 간이라고도 하니 탑은 장농의 옆 가까이에 있습니다. 장서에서 언급하지 않았겠습니까? 간원을 포괄하니 간원은 농이라고도 이름합니다. 바닷가에 근접한 무현의 탑도 역시 아유광이 조성한 것으로 형겁 초의 부처님이신 가섭불의 팔뼈가 봉안되어 있으나 보통 사람들은 보지 못합니다.
나은이 그 팔뼈를 가지고 철이산에 가서 소탑에 봉할하려고 하자 그 탑이 땅 속에서 크게 솟아올랐는데 선신이 2마리의 물고기를 나타내니 우물 속에 뱀장어가 살면서 탑을 옹호하는 신이 되었습니다. 또 그 탑의 옆돌 위에는 족적이 있는데 이 발자국은 과거의 새 부처님께서 밟으신 것이다라고 쓰여 있습니다. 땅 속에서 솟아오른 것은 그 당시의 사람들에게 복을 닦도록 한 것입니다. 그리고 옛주 시대에 이 지방에서 많은 사람들이 살았으므로 그 탑을 세운 것입니다. 또 질문하였다. 그렇다면 주 모광 이후에 여러 왕이 탑사를 건립한 일은 기록되어 있는데 어찌하여 이 지방에 대해 기록하고 있는 문헌은 보기 어려운가? 대답하였다. 영탑의 앞 인연을 말하자면 다보불은 신령한 힘으로 조성된 것이어서 보통 사람들이 볼 수 없기 때문에 문자로 전해지는 것이 드문 것입니다. 야옹이 묘당에서 책을 찾다가 이따금 불경이 있는 것을 보았으니 어찌 진 이전에 경과 탑이 없었겠습니까? 지금 혐악의 남쪽 600리 되는 곳에 영주라는 지역이 있고 영주의 북쪽으로 대천이 있는데 그 크기가 동서는 500여 리이고 남북은 100여 리 정도 되며 천의 중간 지역은 옛적에 수십만 호의 집이 있었습니다. 지금은 수많은 큰 나무들이 자라나 큰 것은 지름이 6길이나 되니 그 아래로는 초목이 없습니다. 깊은 숲은 매우 아름다운데 그 가운데로 큰 강이 있어 동쪽으로 흘러 상강으로 들어갑니다. 물줄기를 따라가 보면 곧 내를 만나는데 남쪽에 있는 계곡 북쪽으로 흘러 들어갑니다. 그 계곡의 방형에 연못이 있는데 사방으로 돌계단이 있으며 물이 깊어 용이 살고 있습니다. 연못에 들어가는 이가 있으면 곧바로 우레소리가 산골짜기를 진동시킵니다. 왼쪽에 많은 산들에는 귤, 유자, 넷버들, 매실나무 등이 줄지어 심어져 있으며 연못의 남쪽에 아유광이 조성한 대탑이 있습니다. 이끼가 그것을 받치고 있으며 석감은 덮여 땅바닥과 같아졌으나 탑의 동쪽 절벽 위에 전서로 새겨진 온전한 비석이 남아있어 그것을 알아볼 수 있으니 사다리를 타고 올라가 탑볼을 뜨면 탑을 세운 연유를 충분히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형산의 남쪽 대명사가 절을 세운 곳에 고탑이 있는데 그 절의 남북쪽 10여 리 정도의 칠첩한회에 자취이듯 냇물이 흐르고 고요한 절의 곳곳에 탑이 세워졌습니다. 또 질문하였다. 이 국도에 전해 내려오는 말에 의하면 부처님께서 은시대, 주의 소왕시대, 노나라의 장왕시대에 이 세계에 출현하셨다고 하여 말이 서로 맞지 않으니 어떤 시대를 말함인가? 대답하였다. 모두 까닭이 있습니다. 제자는 하이 거랑 시대에 태어나서 부처님께서 교화하시는 모습을 보았습니다. 또 부처님께서는 삼신을 갖추셨으나 겁심 많은 사람이 볼 수 없었으니 지위에 올라선 이만이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오직 화신 많은 3100억의 천하에 두루하십니다. 그러므로 100억의 석가모니 부처님이 계시어 사람에 따라 감응하시어 출현하셨기 때문에 전후가 서로 일정하지 않습니다. 혹은 은나라 마력과 혹은 노나라 장왕시대에 출현하셨다는 것은 모두가 대천 세계 안에 계시니 전후를 다 하나의 화신으로 전하되 금기에 따라 감응하여 보이신 것입니다. 그리고 전후의 법신 보시는 항상 고요하고 담담하게 함께 하시니 의심하실 것이 없습니다. 또 질문하였다. 지금의 모든 서상은 많은 사람들이 아유광의 넷째 딸이 조성한 것이다라고 말하지만 그 일이 아득히 멀어서 사실 여부를 알기가 어렵지 않은가? 대답하였다. 아유광의 넷째 딸은 그 생긴 모습이 추에 오래도록 밖에 나오지 못하고 항상 자신이 못생긴 것만을 한탄하다가 이에 부처님의 형상을 그렸더니 상호가 부처님과 사뭇 다르고 오히려 자신의 모습과 같았다. 부처님의 형상을 다 그린 다음에 발언하여 이르기를 부처님의 상호는 사람들보다 빼어나니 어떻게 하여야 나의 모습을 부처님과 같아지게 할 수 있겠는가? 라고 하며 부처님을 친결하려 애썼습니다. 세월이 흐른 뒤에 감응하시어 부처님이 현신하시니 호련히 옛날에 그 못생긴 모습이 달라졌습니다. 부왕이 자세한 내용을 묻자 그 소원한 것을 말했습니다. 지금의 북산 지역과 지금 순경사에 그 형상과 광부를 그린 것이 있지만 아는 이가 드뭅니다.
열광이 모든 귀신들에게 명하여 불상이 있는 곳으로 가 불법을 깨닫게 하였습니다. 그러므로 지금의 모든 불상의 얼굴은 넷째 딸의 얼굴 모습이 아닌 것이 없습니다. 순경사의 터도 본래는 전쟁터였으니 서진 마력과 오호시대 사이에 크게 전쟁이 일어나서 죽은 사람들이 특히 그 터에 많아 땅속의 사람 뼈를 지금도 볼 수 있습니다. 아무런 이유도 없이 잔혹하게 살해되었기 때문에 모든 귀신들을 데리고 그 터를 진정시켜 원혼들로 하여금 착한 생각을 내도록 하였습니다. 그리고 북주의 무죄가 불법을 없애자 신도 따라서 없어졌는데 수나라의 태조인 문제 때의 불법을 다시 중흥시켰습니다. 또 질문하였다. 모든 신이 자제하고 그 힘이 뛰어나 촉천에 3개의 탑을 세웠는데 모두 대석이라고 이름하였다. 사람들이 발굴하였으나 그 근원을 헤아릴 수 없었다. 진천 무공의 한 탑은 옛 사람들이 서로 전하기를 유광탑이라고 이름하며 30년 동안에 한 번 출연했고 정관 이래로 2번 출연했는데 광명이 상서롭고 수승하며 장대하였다. 살인은 손가락 뼈만한데 돌 절구 속에 있다고 하니 어찌하여 이처럼 초라하게 되었는가? 대답하였다. 모든 귀신들이 빈부가 일정하지 않고 제각기 숙세의 업이 사람과 같아 다르지 않기 때문이며 하늘들도 그러해서 가진 대로 이 탑에 공양하기 때문입니다. 또 질문하였다. 그윽한 명계와 감통하는 일이 속세에서 항상 있는 일인데 의심컨대 영혼이 떠나가고 형상이 썩었는데도 다시 올 수 있을까? 기전에서 이르기를 혹 7일 100일 3년이 지났어도 영혼이 오면 형상이 일어나 살아있는 것과 다르지 않다고 했고 또 경에서 말하기를 그 정신이 저 연마왕의 처소에서 537일간 조사를 받는다고 한 것은 무엇을 의미하는가? 대답하였다. 사람이 칠식을 타고 나니 그 칠식은 제각기 신이 있습니다. 심식이 주인이 되고 이 주인은 비록 앞서 가버리지만 나머지 신이 지켜 보호하는데 이것을 괴상하게 여길 것은 없습니다. 그리고는 나에게 질문하였다. 스님께서는 수계하실 적의 한계에 몇 신을 말씀하십니까? 내가 대답하였다. 외 가운데 한계에 5신이 있는 것을 보았지만 대개는 어떠한지는 알지 못하느니라. 대답하였다. 승려의 수계에는 250의 신이 있는데 만약 한 개의 중계를 범하면 오직 한 신만 떠나가니 이들 신들이 항상 개를 지키는 이를 따라다닙니다. 구적은 면주의 파서연 사람으로 제 이과를 얻었다. 일찍이 객으로 떠돌다가 신번촌에서 학문을 가르치되 술과 고기를 탐내지 않았다. 그 마을 사람들은 대부분 외도를 믿었기에 그에게 고기와 술을 주었는데도 그가 먹지 않자 마을 사람들이 그를 몹시 구타했다. 글씨를 써서 마을 사람들에게 빌어도 예우하지 않고 괴롭혔기 때문에 그로 인해 그는 서원을 내어 마을의 북쪽 풀숲에서 하늘을 향해 누워서 부두로 허공에 글씨를 썼는데 마을 사람들이 괴이하게 여기어 그 연유를 물었다. 대답하기를 나는 경을 써서 하늘로 보내니 하늘은 보고 있지만 사람들은 보지 못한다고 하니 상계의 모든 하늘들이 하늘의 종이를 가지고 와서 붓을 받들어 금강반야경 한 권을 베껴 쓰되 7일이 지나서야 비로소 완성했는데 모든 하늘이 보게를 만들어 그것을 덮으니 땅에 풀이 없어졌다. 어린 목동이 그 아래에서 자주 비를 피하였는데 마을 사람들이 그의 옷이 젖지 않은 것을 괴이하게 여기어 묻자 대답하기를 저는 구선생이 경을 베껴 쓴 곳에서 비를 피했습니다라고 하니 마을 사람들이 이 때문에 곧바로 믿고 공경하였다. 지금 그곳은 나무로 울타리를 쳐 안으로 들어가는 것을 허락하지 않지만 제1에는 마을 사람들이 그 가운데에서 법회를 본다. 고산의 중림사는 가섭불 때에 조성되었고 주 모광이 중창하였는데 모광이 조성한 불정과 소상이 지금도 현존한다. 또한 산신이 부처님께 500나아니 이 절에 머물도록 청했다고 한다. 지금도 2000명의 성승이 머물고 있으며 절의 왼쪽에 5만 명의 오신통을 얻은 신선들이 이 절에 공양한다. 여타의 것은 이후로는 농과 모든 율상을 나에게 물어라. 스님은 본래 양조 시대에 이미 유리으뜸이라고 이름났으며 저술한 논도 많아 사람들이 이름을 다 알고 있습니다.
저를 건립하기 전에는 숲을 정하여 모두 다 머물렀으며 자존을 침견하고 교만한 뜻이 없으며 결정적인 율상이 크게 있기 때문에 지금의 인간 세계에 태어났습니다. 그렇지만 제가 지금 아는 것은 100개 가운데 단 하나도 없습니다. 그러나 주기초회가 있고 아울러 일찍이 여타의 습기가 있음을 듣고 스님의 보명을 헤아려 보니 이미 돌아가셔야 할 때가 1년이나 지났습니다. 그러나 지금 기록되어 절하는 업과 그 밖에 자비로운 힘에 의해 훈습된 까닭으로 천인이 도와 수명이 연장된 것을 스님께서 어찌 모르시겠습니까? 지난해부터 수명이 줄어들지 않고 단지 몸이 여의었을 뿐이니 고목나무와 썩은 수레가 다시는 힘을 낼 수 없는 것과 같은 것입니다. 내가 질문하였다. 만약 그렇다면 다시 장경을 읽고 중요한 행법을 초록하고자 하는데 그러한 일을 할 수 있겠는가? 대답하였다. 스님이 먼저 장경을 대강 읽으시면서 단지 율상과 부합된 것은 다 초록하고 문장의 이치가 확실하지 않은 것은 자세히 살피지 않고 그냥 지나가셨으니 반드시 거듭 읽으면 분수에 따라서 감응할 뿐입니다. 그러나 보명을 오래도록 유지할 수는 없는 것이니 태어나시는 곳마다 다시 스님 곁에 와서 항상 원하는 것 없이 속히 사람으로 태어나 율교를 널리 펴시도록 권하고자 했는데 다행스럽게도 그 원을 다 성취하였습니다. 또 말하였다. 저술하신 장복에는 신령이 모두 기뻐합니다. 불법이 동방으로 전해온 지 700년이 되도록 남북의 율사들의 마음에는 이러한 뜻이 없었으니 어찌 살생한 재물을 사용하여 자비로운 옷을 만들 수 있었겠습니까?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그러나 스님만이 홀로 이러한 뜻을 내셨습니다. 대답하였다. 내가 지도론을 읽을 때 부처님께서 거친 무명배로 만든 승가리를 입으셨다고 한 것을 보고 마음속에 생각하고 있었으니 어찌 어기겠는가? 그러나 율을 듣고 난 뒤에 자매를 보고 생각을 내어 새로운 장보기를 지었는데 고금을 모두 참고하여서 성교, 부처님께서 만든 법과 합했다. 아구에 대해서는 범인의 정서를 자세히 살펴 더욱 신중을 기하였으며 몸과 옷이 닿는 부분이 닳아 떨어졌다고 해서 어찌 버리는 것을 좋아해서 법복으로 만들어 입지 않겠는가? 또 법복이 의미하는 것이 본래 자비와 어진 마음을 나타내니 어진 마음이 아니면 중생을 제도할 수 없다. 중생제도는 반드시 자비를 통해서 성취함으로 불심이 바로 큰 자비이니 살생을 자행하면서 자비를 행하는 이는 아직껏 보지 못하였다. 그러므로 깊고 은밀하게 살펴서 논하는 것이다. 5일랑 정도 되는 집의 가장자리에 뽕나무를 심으면 60세가 되어 모습과 기운이 쇠약했을 때 안으로 비단과 솜을 넣고 밖으로 큰 무명배로 감싸서 큰 무명배옷을 입을 수 있기 때문에 북이빈천에 모두 통용되니 지금도 왕과 신하가 이것을 따라서 예법을 고치지 않는다. 그리고 새 속에는 노소의 차이가 있어 등급의 다름이 있게 되었으나 도는 손해의 이치가 없으니 나이 적은 이와 나이 많은 이가 모두 동일한 법의를 입는다. 이것은 자비로 교화하는 것이니 어찌 손해가 있겠는가? 또 말하였다. 사매의 가장자리가 찢어지면 꿰매어 입습니다. 그리고 강표에서는 다 그렇게 하는데 이 지역은 어찌하여 그렇지 않습니까? 내가 말하였다. 사분율에는 그러한 내용이 없기 때문에 3일을 꿰매어 입는 것이 끊어진 것이다. 대답하였다. 십속률에는 그러한 내용이 있는데 어찌하여 이 제도는 쓰지 않습니까? 꼭 시행해야 합니다. 또 스님께서는 대의를 겹쳐서 꿰매어 만드십니다. 이 조각의 아래를 3번 겹쳐서 꿰매시는데 어찌해서 그렇게 하시는 것입니까? 만드시는 법을 묻사오니 법의를 들고서 가르쳐 주시옵소서. 대답하였다. 이것은 윗조각의 아래를 3번 겹쳐서 꿰맨 것이다. 이 조각의 나뉜 모양은 밭두둑을 표시한 것이며 재단한 옷 조각의 끝 부분을 서로 겹쳐서 꿰매어 조각의 흔적을 제거하되 횡으로 꿰맨다. 조각의 안쪽은 밭 이랑을 표시하고 조각의 가장자리는 도랑을 표시한 것이니 어찌 그렇지 않겠는가? 지금은 포만이 통용되어 첫째는 끊지 않은 것이고 둘째는 많이 겹친 것이니 이미 본래 제정한 것이 아니어서 허물이 없지 않다.
그러나 아직도 고치는 것에 있어서는 단지 득과 실을 따라서 논할 뿐이다. 또 나에게 질문하였다. 좌구를 두 겹으로 하는 것은 본래 제정한 대로 만드는 것입니다. 즉 끊어서 붙이되 다만 한쪽이 가장자리를 다른 한쪽의 가장자리에 붙이는데 네 면을 붙여 모든 가장자리가 두루 붙으면 어떠합니까? 내가 말하였다. 이제 성교가 헛되이 베풀어지지 않은 줄을 믿겠구나. 율에서 말하기를 본래 제정한 대로 바깥쪽 너비의 길이를 반뼘 늘리는 것은 문헌에 근거한 단지 한쪽 너비의 길이이지 사방 둘레의 너비와 길이를 말하는 것은 아니다라고 하였다. 그러므로 일에 있어서 불편함이 없지는 않으나 오히려 발사의 자취보다는 낫다. 곧 아무런 말이 없었다. 또 나에게 질문하였다. 지금 비구 행자를 보니 좌구를 왼쪽 어깨 위에 올려놓았는데 정서상 차마 그렇게 할 수 없습니다. 어찌하여 밑에 깔고 있는 물건을 왼쪽 어깨 위에 올려놓는 것입니까? 제자는 속인이라서 율에 대해서는 잘 모르니 스님께서 말씀해 주시면 기꺼운 마음으로 듣겠습니다. 내가 대답하였다. 좌구를 어깨 위에 올려놓는 것은 성교이다. 사리불이 처음 기환에 기거할 때 외도가 흥행하였다. 수달이 사리불에게 가서 말하니 위의를 갖추어 미사단을 왼쪽 어깨 위에 올려놓고 위의를 가다듬은 다음 대중 가운데로 나아가서 높은 자리에 이르러 그것을 폈다. 또한 율론의 여러 곳에 이런 내용이 많이 있으니 비구가 식사를 마치거나 선정해서 나올 때는 미사단을 왼쪽 어깨 위에 올려놓는다. 또 숲속에 들어가 좌설할 적에는 3일을 오른쪽 어깨에 갖추고 왼쪽 어깨 위에는 좌구를 올려놓으며 바로 주머니를 위에 맨다. 그러므로 성견이 말하기를 바로 주머니를 왼쪽 어깨에 걸쳐 매니 청색이 분명하다고 했으니 어찌 고인의 일이 아니겠는가. 지금은 3일을 왼쪽 팔꿈치 아래에 두고 좌구를 팔 안쪽으로 갈무리하고 앉아서 토론한다. 호말할 적에는 왼쪽 다리 위에 두며 바로 주머니를 왼쪽 어깨에 메어 왼쪽 무릎까지 늘어뜨린다고 한다. 그러나 시대에 따라 잘못 변하여 마침내 본원을 잃어버린 것이다. 내가 옛 서상을 보고 지금 제정한 것을 보니 옷이 왼쪽 어깨에 걸치지 아니함이 없고 그러한 뒤에 옷자락을 취하여 왼쪽 팔의 안쪽으로 옷자락을 접어 넣었으니 이것은 두 옷자락이 나오는 것을 몹시 꺼려해서이다. 마치 양의 귀 모양처럼 생겼다. 곧 율과 같으니 이것은 또한 성인의 본보기이다. 나다닐 때에는 왼쪽 팔로 거두고 앉을 때에는 왼쪽 넓적다리에 거리낌 없이 펼쳐 놓는다는 것은 아직껏 정문에서 허락한 것을 보지 못하였으니 이러한 것은 끝내 방일한 위일 뿐이다. 또 좌구의 제정은 본래 몸과 옷을 보호하기 위한 것이다. 승려의 와구는 그것과 속이 모두 깨끗하니 이 지엽 승려의 것과는 같지 않다. 그러므로 경에서 걸식한 후 본래의 처소에 돌아와 의발을 거두고 비로소 발을 씻고 앉는다고 하였다. 가죽신을 문질러 닦아 매어 두대 얼굴과 손을 씻은 것처럼 깨끗이 한다고 하였다. 그러므로 몸과 옷이 청정하여 부정한 것이 없다. 그러나 이 지방의 중승의 몸은 더러운 냄새가 풍기니 어찌 말로 다할 수 있겠는가. 대소변도 일찍이 물로 닦지 아니했는데 속옷과 겉옷을 어찌 세탁했겠는가. 3일을 갖추어 준비한 경우가 많지 않고 잠방이와 바지가 더 많아 사람들이 보면 오히려 더욱 싫어하고 그 누린내 나는 이치를 듣는 이가 마땅히 인욕하는 것을 슬프게 여기나니 이것을 근거로 글을 만든 것이다. 지금 어깨 위에 이를 관찰하니 단지 팔에서 갈무리한다. 만일 법을 의지하여 사문이 악습을 행하지 아니하면 안과 밖이 함께 청정하여 옷을 입은 모습이 바람직하니 어찌 부처님의 성실한 말씀을 등지고 왼쪽 어깨의 법을 따르지 않겠는가. 그러므로 십속률에서 3의 고리와 매듭은 앞 가장자리에 손가락 4개 정도의 길이로 고리를 만들고 뒤에 손가락 8개 정도의 길이로 매듭을 만든다. 그런 다음 오른쪽의 옷자락을 들어서 왼쪽 어깨 위에 매듭의 앞에 고리를 건다고 하였다. 지금은 배가 되어 그와 반대이니 어찌 교문에서 허락한 바이겠는가. 다만 범승의 생각으로 한 것이어서 정교에 의거하면 앞의 내용과는 어긋나는 것을 볼 수 있다.
경계하여 깨우치니 그릇된 사람들이 모두 다 묵묵히 말이 없었다. 뒤에 다시 천인 한 명이 와서 이르기를 제자 환경이 예경드리옵니다. 라고 하며 좌구에 대해서 말하는데 바람직하였다. 경론에 의거해보니 어긋나는 것은 없었으나 처음과 끝이 갖추어져 있지 않아 일부러 물리쳤다. 부처님께서 최초로 5사람과 이어서 가섭 형제를 제도하신 다음 가사를 만드시어 왼쪽 팔에 두고 좌구는 가사 아래에 두게 하셨다. 이때 서방의 왕과 신하들은 흰 모직물을 이때 왼쪽 어깨 위에 걸쳤다. 이러한 연고로 부처님께서 옷을 만드실 때 왼쪽 팔에 두게 하시어 세속과 다르게 하셨다. 알비비구는 위로 중생을 제도하였는데 그때 법복은 어깨에 걸치지 않을 때였다. 그는 나중에 여러 중생을 제도하여 무리들이 점점 많아졌다. 또한 그 젊은 비구는 위와 용모가 단정하고 아름다워 성에 들어가서 걸식할 때마다 많은 사람들이 좋아하니 이 때문에 부처님께서 옷자락으로 왼쪽 어깨를 감싸도록 제정하신 것이다. 후에 바람에 흩날릴 때 무거운 물건으로 그 위를 누르도록 허락하셨는데 어떤 비구가 부처님의 뜻을 알지 못하고 스스로 옷을 누르는 물건을 만들어 갖가지로 장엄하니 모든 속인들이 비방하였다. 비구가 이 일을 부처님께 아뢰자 부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내가 이전에 무거운 물건으로 누르는 것을 허락하였느니라 하셨다. 이것이 곧 니사단이니 다른 것은 합당하지 않다. 뒤에 왕사성에 외도가 있었는데 이름은 달마다라 하였다. 이단 일체지라고 칭하며 의복을 모두 다 깨끗한 백색으로 입었는데 날마다 한 벌씩 갈아입었다. 날마다 30번씩 목욕을 하였고 먹는 음식도 모두 향신을 지펴서 만든 것이었으며 사는 처소도 모두 향내 나는 재료를 쓰고 바르는 진흙 또한 모두 향즙을 섞어서 썼다. 올림은 모두 향나무를 심었는데 심은 꽃과 약초도 모두 향내 나는 것이었으며 흐르는 샘물, 연못의 물도 모두 우두향내가 나고 모든 물들이 맑고 향내가 났다. 그러므로 비록 제석천의 환희원이라고 해도 이보다 더할 수가 없었다. 세종께서 그때 모든 비구들을 거느리시고 성에 들어가 걸식하셨는데 의발을 들고 좌구를 어깨에 올려놓으신 모습이었다. 그때 모든 외도들이 달다에게 말하였다. 지금 구담사문이 성에 들어가서 걸식하고 있으니 그곳에 가 논하여서 대사를 항복시킵시다. 그때 달마다는 무리를 거느리고 한 벌의 모직물로 만든 옷을 입고 있었는데 값이 1000냥이나 되는 자마왕금 갑이었다. 그들이 부처님의 처소에 도착했을 때는 대범천왕이 부처님을 청하여 하늘로 모시고 올라갔기 때문에 외도가 왔을 때는 오직 비구들만 보이고 부처님은 보이지 않았다. 곧바로 비구들에게 물었다. 어깨 위에 조각으로 된 무명대는 어디에 사용하는 것인가? 대답하였다. 앉을 때에 사용하는 것이다. 또 물었다. 그대들이 입고 있는 옷을 무엇이라고 하는가? 대답하였다. 인욕계라고 한다. 무엇을 인욕계라고 하는가? 이것은 삼보의 모습으로서 위로는 천마를 제압하고 아래로는 외도를 항복받느니라. 달마가 말하였다. 이 옷이 이미 그렇게 귀하고 큰 위령이 있다면 어찌하여 깔고 앉는 무명배 조각을 그 옷 위에 놔두는가? 구담이 그대들에게 가르쳐서 그렇게 하는 것인가? 아니면 그대들 스스로 그렇게 하는 것인가? 그때 비구들 가운데 대답하는 이가 없었다. 외도가 말하였다. 구담이 그대들을 위해 가르친 이 법은 존귀할 만한 것이 못 되는데 어떻게 일체지인이라고 자칭하는가? 만약 그대들이 스스로 한 것이라면 스승이 어찌 다시 그대들을 가르치지 않았는가? 비구들이 식사를 마치고 승방으로 돌아가서 이 사실을 부처님께 아뢰자 부처님께서는 다시 이를 제정하시어 옷자락을 왼쪽 팔에 놓고 좌구를 옷자락 아래에 두도록 하셨다. 그 뒤로부터 비구들이 가사를 입은 모양이 대부분 가지런히 가다듬어지지 않았다. 그리하여 모든 2차자들이 비방하여 말하였다. 예의가 없고 옷을 입은 꼴이 음녀와 같으며 코끼리의 코와 같구나. 이 때문에 비로소 옷 위에 고리와 매듭을 두도록 제정하였으며 지금의 옷자락을 왼쪽 팔에서부터 왼쪽 겨드랑이의 아래쪽으로 늘어뜨려 위와 같은 허물이 없게 하였다. 앞에서는 사리불의 경우를 인용하였다.
이 지방에서 앞서 열렸으나 나중에 제정한 것은 보이지 않는다. 이치는 반드시 이어져 내려오니 옛적의 계명의 시에 물시계를 관리하는 관리가 법도가 없어 그 벼슬을 지키지 못하고 제후의 조정 또한 뒤집어진 의상이로다라고 하여 시인이 풍자했으니 거울 삼아야 하지 않겠는가. 그래서 말하였다. 갓이 비록 천하더라도 발 아래 둘 수 없고 신발이 비록 귀하더라도 머리에 얹을 수 없다. 이 말은 비록 귀하더라도 위에 있을 수 없고 비록 작더라도 큰 것에 견줄 수 있다는 말이다. 고인이 모든 나무꾼에게 묻더라도 엎드려 원하옵건대 자비하신 이여 사람이 미천하다고 가르치심을 그만두지 마소서라고 하였다. 나는 아론과 전후의 근본을 나타낸 글에 대해 갖추어 들었는데 이는 1대 교화의 종승이고 3장의 홍철이다. 만일 종소리가 울리는데도 거부하여 듣지 않는다면 결집하여 84의 2년 84을 길이 열어 놓더라도 상자가 다시 결집한 것을 따르지 않는 것과 무엇이 다르겠는가. 비록 이렇게 직접적으로 나타나는 정황은 없으나 혹 자세히 알려고 하면 5분율 중에서 그 밖에 청정하지 않은 것을 제어하여 행하지 못하게 하였으니라고 하는 것을 준거하면 알 수 있다. 그런데 하물며 다시 천인이 내려와서 하사한 것이겠는가. 두루 다스려 깨우치는 것이 늦었음을 한스러워 할 뿐이다. 그러나 가르침을 나타내는 일들에 있어서는 그를 우러러보면 믿을 수 있으니 음광이 환희를 벌준 것과 같다. 이와 같이 또 말하였다. 원래 좌구를 제정한 뜻은 탑의 기단부의 모양을 표시하는 것이고 승려가 가사를 위에 입는 것은 법신탑을 비유한 것이니 탑의 기단부는 이미 치우침이 없기 때문이다. 좌구의 크기는 가로 세로 사주로 둘레를 다 붙인다. 한 뼘도 어기지 않는다는 글은 다만 번역할 때 줄임말이고 다만 각각 반 뼘을 늘린다고 했으니 10종이라고 한 것은 곧 사방의 둘레라는 뜻이다. 또 질문하였다. 근자의 서역에서 온 승려들을 보니 가사를 대부분 봉합했는데 왜 그렇습니까? 대답하였다. 부처님께서 멸도하신 지 200년 정도 되었을 적에 북천축의 한 승려가 외도와 함께 살고 있었다. 외도가 그를 질투하여 몰래 날카로운 칼을 가사 안에 넣어두고 함께 왕의 처소에 가서 왕에게 이르기를 사문인 석자가 가사 속에 칼을 감추고 왕을 살해하려고 합니다라고 하였다. 왕은 즉시 승려를 체포하였다. 이 때문에 온 나라의 비구들을 주사라니 바로 그때 야사라는 나한이 모든 비구들에게 방편으로 가사를 봉합하도록 하여 목숨이 끊어지는 재앙을 피할 수 있었다. 이것은 북방에서 발생한 일로 임시 제정한 것이지 부처님께서 제정하신 것은 아니다. 지금 남방의 비구들 중에 봉합한 이가 있는데 모르는 이들이 따라 배워서 봉합한 것일 뿐이다. 또 오늘날 계단을 부흥시키는 일은 부처님께서 귀중하게 여기시는 바이다. 기완정사에서 3개의 단을 만들었는데 양쪽으로 불원을 안치해 오직 부처님만이 올라가실 수 있었다. 모든 부처님께서 단에 오르시어 승리에게 결계를 말씀하시는 곳으로 승원한다는 구조계를 받는 곳이다. 장엄하고 특별한 굴은 수미저와 같고 신경한 석주가 수호하여 이지러지지 않는다. 아래로는 물가에까지 이르나 겁을 지나더라도 없어지지 않는다. 북천축의 동쪽에 석단의 모양이 있는데 홍일사는 지금 무슨 인연으로 특별히 단상을 세운 것입니까? 또한 천인이 그윽히 나타나 찬탄하며 기뻐하지 아니함이 없습니까? 내가 대답하였다. 일찍이 승전을 보았는데 남쪽 숲의 계단을 마음으로 소중하게 생각하여 악모하였다. 그가 말하였다. 어찌 한 곳뿐이건을 지금 다시 은근히 구합니까? 남방에 큰 것이 있으니 옛적에 송의 군합할만은 체주의 단을 세웠고 진의 축법포는 와관사의 단을 세웠으며 진의 지도림은 석섬과 분양에 각각 단을 세웠고 진의 지법령은 약약의 사부은처에 단을 세웠으며 천축의 도일은 동정산에 단을 세웠고 천축의 도생은 오중의 호구산에 단을 세웠으며 송의 지엄을 정림사에 단을 세웠고 송의 해관은 성량사에 단을 세웠고 제의 승부는 모호의 단을 세웠고 양의 법기는 남간에 단을 세웠으며 양의 스무는 운거사 등의 4곳에 단을 세웠습니다. 또한 지금의 형주 4층 사찰터와 장사의 사찰터에는 계단이 있습니다. 또한 대명사의 앞 호수 가운데에도
계단이 있었는데 지금은 사적이 끊어졌습니다. 양자강의 오른쪽 투주 이하에서 양자강의 회수 남쪽에 이르기까지 계단을 모두 계산하면 모두 300여 개소가 있으며 산동 등의 지역에는 계단이 끊어지지 않고 강표의 불법으로 하여금 지금까지 500년간 일찍이 폐지되거나 퇴보한 적이 없게 하였으니 계단으로 말미암아서입니다. 그리고 개는 법의 근본이니 근본이 서면 기울어지지 않는 것입니다. 하복의 좌우 지방에는 일찍이 계단의 이름이 들리지 않아 불법이 3번이나 주멸을 당하였습니다. 또 양자강과 한수의 남쪽은 산천이 수려하여 비단이 섞인 것 같아 보는 이로 하여금 돌아갈 생각을 잊어버리게 하였는데 토지도 그러하였습니다. 그리고 사람들은 외근을 의지하기 때문에 정지가 총명하고 민첩하며 형상과 마음이 용맹스러고 섬세합니다. 드디어 능히 부처님의 가르침을 자세히 헤아려 깊이 의지하였으니 의심하는 생각도 없었으며 잊어버리거나 버리지 않았습니다. 중원과 하남과 하복 지방은 진시가 남쪽으로 건너온 뒤에 16국으로 나뉘어서 무력으로 맹렬하게 서로 침략하여 불법이 3번이나 제멸당했으니 바로 북쪽의 난리입니다. 본래 아름다운 곳이 아니면 마음이 따라서 곧 끊어집니다. 일찍이 훌륭한 경관이 아니었으니 어찌 그렇지 않겠습니까? 그러므로 계단을 세우는 것은 세상에 머무르며 법을 보호하고 지니는 법다운 모습입니다. 묻승려들에게 계를 설해 주고 계를 받게 하는 것은 모두 깨달음의 지위에 오르게 하는 일입니다. 이후 동쪽에서 왼쪽으로 돌아 남쪽으로 갔다가 돌아옵니다. 내가 말하였다. 경에서 모두 말하기를 우선은 오른쪽으로 빙 돌되 오른쪽 옆구리 등으로 도는 모습이다라고 했는데 지금 말하기를 왼쪽으로 빙 돈다라고 하는 것은 어째서인가? 대답하였다. 하늘이 항상 엽법하게 그러하듯이 사람은 오른쪽으로 돕니다. 그러므로 일월성신은 모두 왼쪽으로 돕니다. 하늘의 기운이 바람 따라 돌다가 서쪽으로 사라지면 달이 뜨는 것을 보지 못합니다. 맨 처음 서쪽에서 점차 돌아 동쪽으로 나오고 또한 서쪽에서 사라졌다가 점차 동쪽으로 돌아 나옵니다. 즉 서쪽에서 사라졌다가 바람 따라 돌아 나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땅 위에 덩굴진 풀도 도달할 때는 반드시 왼쪽으로 돕니다. 즉 이것이 하늘의 항상한 것입니다. 이제 서쪽으로부터 1호를 따라 돌기 때문에 사람들은 생각하기를 부처님도 왼쪽으로 도신다고 하니 이 지방은 청정해지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열애께서는 오른쪽 옆구리로 누우시되 머리는 북쪽을 향하고 얼굴은 서쪽을 향하시니 본생지의 불법이 오래도록 흐르는 지방을 관찰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모든 비구들에게 오른쪽 옆구리로 눕는 법을 제정하셨습니다. 기완정사의 도상을 꺼내 줄 것을 청하니 드디어 하나하나 모든 원을 나누어 그린 종이를 취할 수 있었습니다. 그 원류가 기술되어 있어 구별할 수 있었는데 몇 장의 종이가 더 있었습니다. 오래지 않아 다시 천인이 와서 말하였다. 손 요시입니다. 제자는 천인이고 성자가 있습니다. 말은 천축과 같은데 스님께서 꾸짖지 않으신다면 본음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래지 않아 다시 천인이 와서 말하였다. 손 구시이고 제자는 본래 상주 사람입니다. 지난 세상에 하나라와 은나라에 재난이 많아서 식구들을 데리고 백록산에 들어갔는데 산에는 본래 벽지불이 살고 계셨습니다. 마지막 날 아침에 위천장군이 와서 공경이 서로 인사하는 것이 보통의 예와 다르지 않았다. 이천장군이 말하였다. 제자가 항상 스님을 보니 스님께서는 풍방에서 처음으로 과목명집을 저술하시어 사와 점을 결단하시고 단을 열어 분명히 밝히신 것은 앞의 저술들보다 더욱 깊고 적합합니다. 항상 찾아뵙고자 했지만 단지 삼천하 가운데서 불승을 위한 일이 매우 큰 일인데도 투쟁송사 군사를 일으켜서 공격하고 정벌하는 등의 일이 그치지 않기 때문입니다. 제자의 직책이 그들을 수호하여 화해할 것을 권장하는 것이기에 잠시라도 멈출 수 없습니다. 이런 까닭으로 사자들에게 명령을 해놓고 스님과 함께 이야기를 나누고자 잠시 왔으니 오래 머물 수가 없습니다. 스님께서는 이제 불법이 쇠퇴했음을 반드시 아셔야 합니다. 천축의 모든 나라가 이 지방의 불법에 미치지 못합니다.
그러나 이 지방은 개를 범하면 크게 부끄러워하며 안으로는 범하더라도 밖으로는 삼가고 지킴으로 모든 하늘들로 하여금 하나의 선행을 보고 100가지 비행을 잊어버리게 합니다. 만약 허물을 보면 모두 다 눈물을 흘리면서 더욱더 수호하여 맞아가 침범하여 괴롭히지 못하게 합니다. 내가 질문하였다. 욕계의 주인이 어찌 마가 아니겠는가? 이야 모든 천들도 모두 마에 속한 것이 아니겠느냐? 대답하였다. 마가 만약 악을 행하려 하더라도 사천, 제석이 모두 따르지 않고 만약 아래의 이천이 모든 선법을 행한다면 마와 마녀가 어떻게 할 수 없습니다. 그리고 이 지방의 승려는 수승하여 대승과 소승에 대해서 일찍이 두 견해가 없이 모두 다 받듭니다. 그러나 서토는 그렇지 않아서 모든 소승인이 대승경을 얻으면 불 속에 던져 버립니다. 그리고 소승들은 대승을 북쪽 오랑캐라고 매도하고 나이 먹은 이는 그 명근을 빼앗아 버리니 이런 일들을 말로 다 할 수 없습니다. 지금 보리대사는 사주가 위맹하고 코끼리가 8만이며 요사체가 수천만이어서 왕도 정벌할 수 없습니다. 탑 주위에는 날마다 금과 비단이 쌓여 거두어들이며 부엌 안에는 생선의 머리가 쌓여서 큰 무더기를 이루고 양의 창자를 매달아 놓은 것이 푸죽감보다도 더 심하지만 그러나 또한 수호하여서 악기가 해치지 못하게 합니다. 질문하였다. 무선 신용왕이 무슨 인연으로 죄업에서 벗어났는가? 대답하였다. 피를 먹는 신이 모두 와서 부처님의 말씀을 듣는 이를 호위하고 태승사의 승려를 수호했기 때문입니다. 내가 말했다. 항상 이 나라가 사륙하는 것을 공으로 삼는 것을 보고 매일 원하기를 만약 죽어서 용기로 태어나면 큰 세력이 그들로 하여금 죽이지 않도록 할 수 있을 것이다. 어찌해야 이 신이 죽일 자를 놓아 주도록 할 수 있겠는가? 라고 하였기 때문이다. 대답하였다. 이것은 중생들의 악업으로 이루어졌기 때문에 물고기와 양의 몸으로 빚을 갚습니다. 이러한 것은 변함없는 진리입니다. 내가 말했다. 빚을 갚는 업은 진실로 좋은 것이지만 저렇게 죽여서 먹는 것은 미혹으로 말미암지 아니한 것이 없다. 미혹은 탐심과 어리석은 마음이니 탐심과 어리석은 마음의 미혹으로 악도에 매인 것을 어찌해야 모든 신이 풀어주겠는가? 대답하였다. 업으로 결정된 것은 모든 부처님들께서도 오히려 능히 제거하지 못하시는데 하물며 모든 신들이겠습니까? 그 나라에 태어나서 정념을 잃어버려야 곧바로 그 죽임에서 벗어납니다. 내가 말했다. 먼저 이원이 있고 태어남을 벗어나 생각을 없애버렸는데도 저곳에 떨어지는 것은 어찌하여 그러한가? 대답하였다. 스스로 관행이 명백하지 않더라도 지늘게 물들지 않아야 하는데 행업이 그러한 것을 어찌하겠습니까? 또 질문하였다. 미천석도하는 집 안에서도 볼 수 있으며 붉은 나귀를 탄 모습이 형양에서 아침 저녁으로 보인다고 하니 어떠한 일인지 알 수 없다. 대답하였다. 헛것입니다. 또 말했다. 그와 같이 헛것이라면 어찌하여 하동의 절 위쪽에 나귀고개가 있고 산의 남쪽에 나귀마을이 있겠는가? 이것을 비추어 보면 나귀를 타고 다닌 지역이 있는 것이다. 대답하였다. 아닙니다. 뒤에 사람들이 대를 쌓고 그 위에 나무를 심어 공양한 것입니다. 어찌 불전의 곁에 나귀를 둘 수 있겠습니까? 또 그 가운데 낙이라는 이름은 본래 여국과 궁국의 옛 지명인데 뒤에 사람들이 잘 가리지 못하고 망령되이 생각한 것입니다. 이 한 권의 책은 장경에는 없다. 그러나 홍음소에서 말하기를 정원목록감경에 나온 것을 해증상자가 전례하여 부질에 넣었으므로 이 함에 있다. 고 하였다. 나무마하바냐바라밀 나무마하바냐바라밀 나무마하바냐바라밀